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가 한 28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방문한 장소 중에 인상 깊었던 곳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라는 데였어요. 거기 가서 돌고래가 막 쇼를 하고 또 아주 킬러 웨일이라는 샤무 쇼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물고기라 하기도 좀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조련사의 그런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멋지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시월드는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결혼한 모든 여성들이 새롭게 겪게 되는 비슷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시월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시월드는 시월드와 달라서 다 대부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다지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집을 가면서부터 시월드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등의 시월드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나 시래기국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또 더 편한 분들도 있고 또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가 친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경우도 종종 봅니다. 며느리와 사위들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양쪽 부모님들의 의식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전형적인 시월드에 살았던 한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죠. 이들은 전형적이지도 않습니다. 전형적인 것보다 더 이상한, 더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을 거의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좀 본문을 통해서 찾아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동인 그 원천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깐 영어 성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효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체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요즘은 당연해지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10개의 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건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또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그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우리가 귀가 솔깃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린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장수하는 복. 오래 산다. 그럼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은 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해서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그 내 인생의 그냥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번창하고 끊이지 않으며 많은 영향력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왜 섬겨야 됩니까? 부모가 나를 키워줬고 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나한테 부모님이 참 잘해줬으니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시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장인 장모님에게도 또 우어른 어른들을 볼 때도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내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과부가 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어머니가 넌 너 민족하고 같이 살아라, 모압 땅에서 놓고 오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그렇게 조르면서 때를 써면서 따라왔어요. 그렇게 와봤자 남아있는 것은요, 어머니를 복양하는 의무만 남아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작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알았어요. 아이고 참 나오미 어떡하나, 그 아몬이 완전히 망해버렸네. 어떻게 돼가지고 잘 살겠다고 해외로 이민까지 가더니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고 결국 딸랑 데리고 온 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 딸랑 데리고 왔네. 며느리 하나. 차라리 혼자 왔으면은 더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할 텐데 뭐 이렇게 모압 여인까지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룻은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가 보여준 그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붙들고 온 것이지.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뭐 시대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면서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이거 드리면 부모님이 참 유익할 텐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드려야 할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말해요. 부모님 이거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고르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딱 해가지고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 안 해도 돼. 왜? 나는 하나님 공경하니까요. 하나님 공경하는 게 우선이지 뭐 부모 공경하는 게 뭐 대수야. 이러면서 하나님 공경한다고 부모님 앞에 드릴 것도 안 드려요. 원하는 것도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전통이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냐?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르반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요, 나중에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하나님 앞에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라도 또 뭐 어버이 생각을 한 번씩 하잖아요.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연락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효도합니까? 대부분은요 물량 공세로 끝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평소에는 뭐 돌아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겨우 그래도 체면치레 하기 위해서 아유 잘 계시지 제가 항상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방문해드려야 되는데 어려움 있을 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나마도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을 자신들 오라 그래요. 부모님이 오십시오. 제가 바쁘니까 오십시오. 오라고 해가지고 대접한다고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끝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도 부모들은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전화 한번 해준 것으로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아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녀들의 근데 효도가 이기적인 효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면 평소에 부모님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 모습이 결국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근데요 이웃은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부모 자식 관계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첫째, 둘째로 계명을 나누신 건요. 첫째, 둘째가 아니라 이거 두 가지가 똑같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동의는 하나님 공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모님 뻘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공경하십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두 형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가서 이렇게 따로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홀로 된 어머니가 이렇게 그 부자인 큰 아들 집에 가면은 그래도 대접도 잘 받고 많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 그런데도요 늘 작은 아들 집에 가요. 큰 아들이 어머니 작은 동생 집은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거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폐 끼치지 말고 우리 집 와 계세요. 근데 큰 아들 집은 와 있으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사업한다고 바쁘고 돌아다니고 뭐 정신없이 그리고 어떨 땐 저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 있으면 늘 이렇게 집만 지키는 강아지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두 알째 아들은 그래도 저녁에 오면서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들고 가서 어머니 이러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이야기해주고 이러는 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결국 부모를 부모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오늘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곡식 이삭을 줍고 그 주온 것을 떨어서 이렇게 가져오니까 보리가 한 에바 약 20kg쯤 되었다 하죠. 그나마도 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열심히 많이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가져왔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또 저녁 식사까지 제공을 받은 거 볶은 곡식을 먹다가 그것도 남은 걸 남겨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했죠. 혼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한 시어머니께 하루의 일과를 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피곤해가 죽겠는데 집에 와가지고 쉬고 싶지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런 것들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라는 이 땅 주인이 이 들 주인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의 친족이고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시어머니를 섬긴 것입니다. 현재의 생활의 능력은 룻이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주 젊어요. 거의 소녀였습니다. 소녀 10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도 뭘 해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뭘 할 수 있는 나이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이 가정의 주도권도 다 룻이 가질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편하게 해드리는 것지만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렸어요.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가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다 양도한 것이죠. 걱정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하루의 일과를 알려드린 것, 또 대접받은 자신이 받은 음식을 또 혼자 먹지 않고 남겨서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의 주권, 이 가정의 그런 주도권은 며느리 내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릅니다. 오늘 어디에서 주웠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있었던 일을 잘 고백을 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의 대답을 듣고 나오미는 깜짝 놀라죠. 만일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대화가 없었으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도 그 여인을 위해서 그래도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중에 하나이다. 고엘이라는 옛날 제도가 있었죠. 고엘이라는 것은 여인들밖에 남지 않았을 때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족이 형제가 그 가문을 살려내는 걸 말해요. 회복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지만 결국에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룻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복양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밭도 가게 되었고 보아스도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와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또 시어머니를 존중하면서 시어머니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또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부모님이 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계셔도 멀리 한국에 계시거나 또 잘 뵙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또 우리 대부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오미를 잘 섬김을 통하여서 룻의 그 가문이 사실 룻의 가문이 아니죠. 나오미의 그 가문이 또 아름답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기에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그럴 시간들이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섬기지 못해서 아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근거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서 받아서 누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부모는 우리가 공경할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과 어른을 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지만 한 가지 하나를 받았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신앙을 물려받았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를 와가지고 하나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그 가정의 며느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만으로도 그 믿음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을 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믿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믿음이 전수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우리 자신도 본을 보여야 될 줄 압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이나 권력, 지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